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7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않은 샘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우리 옆에 계신 주님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와 어린 양 예수.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와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와 어린 양 예수. 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소망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마음 상하는 일을 일어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사 이 땅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사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옵고 서로를 향한 반목과 갈등은 무너지고 잘못된 이념과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명을 이루시고자 광림의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다혜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동탄광림교회 건축과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을 주관하여 주사 전 세계에 세워지는 광림의 재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질을 지키고 선교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교육 선교가 어두운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을에 있을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내려주시고 군부대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시와 주만 따라갑니다. 인도하는 일 선하신 목자 한낱 나를 구원
LF 콰이어와 우리 밴드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찬양 받으시고 또 충만한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가 날아가려고 한다면 날개가 필요합니다. 양 날개가 있어야 앞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타깝게도 새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을 향해서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만 있으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뱅뱅 도는 거죠.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calling,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giving, 파송받은 자리에서 sending,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양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을 때 사명자가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날개는 무엇이냐면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날개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는 길고 깊게 기도하셨고요. 낮 시간에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짧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 밤 기도를 길고 깊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과 밤 기도, 낮 기도를 지켜나갈 때에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평과 태백, 순창, 충주, 대전 지역까지 우리 청년부 위원장님과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교육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순회하며 방문하였습니다. 얼만큼 운전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km 정도 한 주 동안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지역 선교팀들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신 다른 목회자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었죠.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을 위문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첫 번째 날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레마였기 때문에 1시간을 목표로 잡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새벽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인 지역교회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보니까요, 매일 규칙적인 삶을, 기도를 지켜가니까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독백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독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화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제 안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충만히 채워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니까요, 피로 회복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간 기도하다가 한두 번 졸았습니다. 제가 졸려고 존 게 아니라 기도를 난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난 졸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게 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곤을 쫙 풀어주시는 은총도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교육 선교팀의 승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6개 선교팀이 돌아왔을 때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것은 특별한 시험에 들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번째 은혜는요, 졸음 운전 방지였습니다. 한 주 동안 5개 지역을 운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졸음 운전을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졸음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 가족은 늘 제가 졸음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노심초사 지켜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 한 주 동안 졸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위원장님과 여선교회 임원분들이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도 그때그때마다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음 운전을 안 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지켜나갔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졸음운전은 큰 방해 요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배 끝나고 위원장님께 여쭤보면 제가 5일 동안 졸음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날개는 이처럼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은 저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날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날개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새가 날아가려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병행될 때에 사명자들은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유독 집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회에 와서는 5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리에서 빨리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혼내신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말씀만 집중하면 바리새인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으니까 잘못한 것들도 너무 잘 보이죠. 정죄하는 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 대신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세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에만 집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이성적인, 반성경적인 열광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뭐 개인 영성, 개인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만 집착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사회 성화에 대한 사명감은 상실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힘찬 날개짓을 하며 감당해 가려면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앞으로 설교는 15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각자 1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지 설교를 15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요, 이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나의 날개가 잘 준비가 됐다면 두 번째 날개입니다. 규칙적인 말씀 생활을 병행하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죠. 주변을 보면 야, 쟤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복이 없다, 박복한 인생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 원리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6절을 통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복 있는 사람, 이 주제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들이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만 하는 사람, 교인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열매가 없는 교인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꾀라고 하는 것은 권고, 충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충고, 권면 이런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면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때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속적인 권고와 충고가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위배된다라고 하면 그 꾀를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을 뜻합니다. 즉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요즘 시대의 대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관과는 상충된다 라고 하면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손해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관, 바른 길 정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 그들의 길, 악인들의 모임 계속 듣게 되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그들이 믿고 있는 마루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루둑이 진짜 신으로 보이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 율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악인들의 죄와 꾀를 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고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상의 꾀를 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된다면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할 것은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이것을 조금은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 답답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담대하게 선택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길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는 오만한 자들의 모임,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교제하는 분들 중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만한 자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시키고 사명자들로 하여금 힘을 잃고 사명의 길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그 모임을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켜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영향을 못 줘요.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내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최후 통첩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란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모임을 떠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속회에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다려가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중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친구 관계 다 끊기겠는데요?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동의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된 친구,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아처럼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명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첫 번째 원리는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하는 것,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
정도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 귀에 자꾸만 들린다 할지라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가치관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신 뒤 아니면 NO를 외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앞서서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죠. 피하는 거니까요. 시편의 기자는 2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할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하루 종일 이런 뜻이 있고요, 일평생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되새기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근데 하가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까지 연결했을 때 하가,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즉 묵상의 특징은 생각, 관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각하고 새기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즐겨하는 것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고 SNS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평생토록 그 SNS에 담겨있는 글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SNS를 열고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까지 합니다. 저 친구가 신상을 샀네, 나도 사야지. 계속 생각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고 돈을 모아서 사는 것까지, 적용까지 완성을 합니다. 야, 저 친구가 가로수길에 새로운 핫플레스에 갔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판에 새기고 내 돈을 지불하여 실천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SNS를 즐거워하고 글과 동영상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허무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SNS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SNS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과 동영상을 깊이 하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들이 많은 경우에 SNS에 있는 글과 영상만 묵상을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마로 붙잡고요, SNS를 즐거워했던 것처럼 성경을 즐거워하고 SNS에 있는 동영상과 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게 될까?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유튜브 보면 재미난 거 많죠. 깔깔깔 웃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 그때 얻는 기쁨이 있죠. 비슷한 경험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전까지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착각이었고요,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던 것이었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맨날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강력한 보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뜻한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석과 모성이 다 있으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 엄격한 잣대로 신상필벌을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공감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개입하시지 않는,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현장,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요, 이거 부가적인 것이었는데 내 믿음을 방해했던 다양한 신앙적인 질문이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쭉쭉쭉 자라났죠.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구나,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규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법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주구장창 주장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상처와 아픔 많이 주었습니다. 강요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좋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찾고 그 점들을 줄여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좋고요. 그게 변화를 통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맨날 목사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15분 동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없는 날은 그냥 쉬라고 하는가 보다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은 알겠는데 실천할 지혜와 용기가 없어요. 간구하시면 지혜와 용기도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순종할 때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교제를 통해서 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기쁨이 2배가 되는 것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는 것도 경험케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 듣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한 주 동안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사명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부터 사명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 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 고귀한 생명을 줬는데 너 그 땅에 사는 동안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저것 교회 다니면서 했던 것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쭉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야, 근데 문제가 있다. 나는 너한테 그거를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 넌 내가 시킨 거 하지 않았고 너가 하고 싶었던 거 취미생활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15분 동안요 성경을 쫙 읽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루 15분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행복도 얻고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죠.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3대 요소인 물과 햇빛과 양분이 필요한데 이 나무를 마른 땅이 아니고요 물이 잘 흐르는 곳에 심었으니까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나무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너 앞으로 열매 많이 맺어야 돼. 계속 나무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은 곳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물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수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로서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와디는 겨울철 우기에는 물이 공급되지만 여름인 건기에는 물이 잘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디에 이 나무를 심게 되면 열매를 잘 못 맺는 겁니다. 근데 관계수로 1년 내내 물이 잘 공급되는 그 시내에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목표를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잡은 다음에 노력하는 것은 2차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명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시냇가에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들이 성경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다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시작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열매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뿌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두지 않아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일부터 15분씩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묵상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중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늘 탈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삶의 특별한 기적과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매일의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냇가에서부터 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만 하는 교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15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일부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너무나 많은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금 찔끔찔끔 주게 되면 말라 죽는 경험도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당량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15분입니다. 하루에 15분을 투자해보자. 먹고 사는 게 참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15분 내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사 검색해봤어요.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래요. 그 중에서 유튜브 동영상 하나 안 보면 15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15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물 공급받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놀랍게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게 되면 1년이면 이 성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읽는데 80시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읽어가시면 1년이면 일독하고 조금 남게 돼요.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골고루 1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하루에 15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기에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킬이 화려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스킬, 기도를 인도하는 스킬, 말씀 묵상을 하는 스킬,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하는 스킬, 교회 학교에서 학생을 잘 다루는 스킬, 여러 가지 행사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에 해당되는 말씀 묵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는 굉장히 화려한데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초공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태풍 한번 오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한번 쑥 불게 되면 날아가는 겨처럼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사명도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기초와 기본에 해당되는 규칙적인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모임이 뭔가 있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 망할 수도 있어 라는 불안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바른 길, 정도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당장은 어렵겠어도 SNS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5분 성경책을 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중얼중얼 마음판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저것 참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놓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명자의 기본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보여주시는 삶의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일부터 15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며 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나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나의 삶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사명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참으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와 친밀한 교제 나누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사명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화려한 기술들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을 놓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안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과 밤 시간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간중간 낮 시간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SNS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성경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SNS에 있는 글들을 묵상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삶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경을 즐거워했던 나의 모습, 주야로 묵상했던 나의 규칙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괜찮다, 합리화도 하였고 이제는 무뎌져 버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 15분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어려워 주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루에 15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광림교회 청년부의 밤기도는 목요 셰키나 워십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밤기도, 낮기도 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을 잘 정리하셔서요 7시 반이 되게 되면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로 오시고요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밤기도에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4일과 11일까지에는 이번 교육선교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강석효 목사님, 고성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오실 것이고요 11일에는 충주에서 목회하시는 김남혁 목사님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중보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육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2개 팀이 출발하게 되고요 8월 10일까지 6개 지역 선교팀이 선교를 하게 되면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교육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6개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요 처음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 학교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해서 이 멀리 지방까지 내려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던 헌신했던 모습들이 생각난다고 힘을 얻었고 도전을 얻게 되었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교회 학교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런 소식들이 주변 교회에 퍼지고 있대요. 광림교회 청년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이 잘 됐다고 우리 교회도 성경학교 쉬지 말고 시작해보자고
너무나 귀한 일들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번에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꼭 중보 기도자들이 되셔서 이번 여름 선교 함께 동참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몽골과 태국과 네팔 이 세 개 나라를 위해서 해외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은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요, 태국은 교회 학교를 살린다라고 합니다. 네팔은 작년에 건축한 2개 교회를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순종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9명이 입교와 세례를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항상 세례 예식이 있으면 새롭게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년부 수련회가 아니라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4차에 걸쳐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송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수련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민 형제님, 서혜민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시온에서 구원이
위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만 어제도 계셨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루에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